리처드 도킨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투적 무신론자다. 그래서 세계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에는 신이 없다 라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많은 책들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 제목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진 신. 물론 이 도킨스 박사가 정말 많은 책들을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저 책은 한국말로 번역된 그날부터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그런 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우리가 증명하려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저는 저 책을 구입해서 사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큰 두껍고 참 읽기 힘든 책들은 늘 인터넷에서 요약본을 막 찾아서 요약본이라도 읽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하시기가 힘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약본 하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리차드 도킨스 이렇게 치면 만들어지신 이런 것들이 딱 뜹니다. 그래서 한번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니까 전투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 모든 종교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그 책을 읽어보면 모든 종교를 비판하기보다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저 책을 통해서 저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읽다가 거부감이 나들 반항심이 생기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거부하기보다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저런 무신론자가 전투적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잘 감당만 했다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저렇게 전투적으로 하지 않을 텐데 정말 기독교인인 저부터가 정말 그 책을 보면서 반성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요약본을 읽었었습니다. 저 책을 보면서 세상이 보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믿음의 세계에 딱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세상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볼까,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 책이 무신론자가 썼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저런 책까지도 우리가 읽으면서 수용하면서 저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반성만 한다면
저 책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될지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보는 기독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를 정의를 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건 사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기독교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미국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다고 그들 모두를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름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일까? 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저 만들어진 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와요. 이런 이 반성과 또 도전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과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내 자신이 이름밖에 없는, 무늬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물어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많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쟁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어,
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쟁이가 된 것이 틀림없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불러줄 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야, 저분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했을까? 저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쟁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았을까? 20절과 21절 사이에 나오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헬라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만약 교회를 나오라 그랬으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 예수를 믿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파를 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인 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또 쏟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저 말씀을 계속 바라봅니다. 한번 예수가 주라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데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스펙을 쌓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 예수님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왜 교육을 시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죽게 돌아오는 유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이 웨슬레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웨슬레가 이 옥스포드의 대학생들을 강연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The Almost Christian이에요. The Almost Christian. 여러분,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 옥스포드 대학생들 앞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당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찬인지 almost 크리스찬인지 한번 분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신이라는 저 책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진짜 크리스찬의 신앙일까?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의 신앙일까를 반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그건 서울대 학생이 아닙니다. 거의 내가 100만 불을 내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불을 손에 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lmost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인지 real 크리스찬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주를 믿되 정말 주님을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막 예수쟁이들이 막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막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해져 있는 것을 바나바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을 때, 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흔적은, 은혜의 흔적은 나 자신에게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죄덩어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내가 볼 수 없었지만, 내가 경험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으로 바뀐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내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나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기 전의 삶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숨 쉬고 짜증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삶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짜증나는 일, 힘든 일, 고난과 곤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정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들을 드러내는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빈공할지라도, 내가 부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능할 때도 부할 때도 감사하고 천할 때도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주께 딱 붙어 있어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붙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살아가는 삶.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공경이 나의 삶에 몰아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한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한 걸음을 걸어도, 버스를 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들을 산다면 이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버스를 타도 밥을 먹어도 어떠한 삶의 정황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없이는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라고 자신 있게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만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될 일, 실망할 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자그마한 고난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서 주와 함께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끝까지 가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혹시 힘들고 혹시 낭망될 일, 혹시 실망할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어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그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확신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낙심되고 실망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딱 붙어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